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을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1등을 하고 용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지혜자들이 음식을 얻고 명철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 보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불행과 재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이길 일이지만 저 사람이 지는 어떤 불행이나 재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누구나 당연히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11절과 12절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재난이 어떻게 와서 내가 어떻게 거기에 덜컥 걸려버려가지고 당연히 내 것이 되고 당연히 내가 승리하고 당연히 내가 빠를 거라 생각했지만 덜컥 걸려버리는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른 경주자가 맞는데 교만했다가 혹시 내가 그 승리자의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지 아니면 이 일은 내가 그래도 적격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11절, 12절이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13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요. 13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보니까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것 같죠. 14절에 보니까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있고 큰 나라가 있고 큰 나라에 많은 군사들이 이 성을 에워쌌어요. 이제 곧 칠 것 같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이 성읍을 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그곳에 가난한 지혜자가 한 명 있는 것 때문에 그 성을 치지를 못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아. 그래서 지혜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을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구한 지혜자이지만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분명히 지혜롭지만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의 배경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 그렇게 지혜로운데 가난할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의 지혜가 충분히 지혜로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들어보면 제가 부목사 때 규모가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성도를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영향력과 거기서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영향력을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무르익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는 더 어렸었고 물론 더 좀 이렇게
혈기왕성하다 해야 되나? 더 좀 그런 건 있었겠죠. 뭐 30대 초반 막 이럴 때. 그런데 분명히 그때보다 성경을 보는 눈이나 또 제가 그동안에 지나왔던 시간들을 통해 더 좀 무르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놀랍게도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사이즈가 강성우라고 하는 목사의 됨됨이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보다 더 영향을 주는 어떤 느낌을 줘요. 왜 그런가?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저의 예전의 사역의 어떤 사역지나 배경을 잘 모르면 그때에 있던 그 교회 부목사가 어떤 제가 있는 지금의 자리보다 더 많은 영향과 또 더 많은 또 설득력과 이런 것들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 교회에 있잖아 라고 하는 그 배경.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참 똑똑해요.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 대학을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똑똑한데 왜 대학을 못 나왔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듣던 지혜가 처음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대학을 아주 좋은 데를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 또 다르게 본다는 거죠.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 작은 성읍을 살릴 만큼의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그래서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요즘 우리 말로는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요런 스펙이 있어. 이제 그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영향력이나 또 어떤 자세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용히 들리는, 다시 말해 그 지혜자의 말이 내가 볼 때는 크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배경 자체가 가난한데 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크게 이야기하는 그 호령들보다,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그 호령보다 훨씬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 역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됨됨이나 그 사람 자체의 지혜를 보기보다 그 뒤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그 사람을 자꾸 다르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 자체가 주는 조용히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지혜가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며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살리는 것과 반대로 죄인 한 사람이 또 많은 선을 무너지게도 한다.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승점에 도달할 사람, 사실 그 사람이 대부분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도 먼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난한 지혜자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가난함이라고 하는 뒤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아니라 그 지혜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